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죠. 예, 당신은 이 시대에 맏아들과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 성경을 여러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잘 못 알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지키고 또 마지막은 사망의 몸이 되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너를 내가 모른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왜 모른다 얘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권능까지 다 행했는데 왜 주님이 모르느냐, 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잘 모르던 이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도록 계시록 5장 1절에 가보면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그냥 봉함을 해버렸어요. 봉함을 해놨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안박을 썼는데 7인으로 전부 다 인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봉을 해놨을 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복음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인봉을 해놓은 엉뚱한 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참 이게 불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엘이 12장을 4절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마지막 이제 7장서부터 11장까지 끝날에 요한계시록 12장 19장 얘기를 다 하고 요 부분을 딱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수를 해놔라. 그리고 이 글은 또 뭐 해놔라? 봉함을 해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봉함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불행이라니까. 엉뚱한 걸 너무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함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을 다, 이 지식이 고전 8장 1절에 가면 저런 지식은 전부 다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지식이에요. 결국 지식이, 교만이 결국은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결국 교만을 만들어서 전부 다 여러분요 심판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저 지식이 교만에 되느냐면 결국적으로 봉함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성경을 공부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좋은 것을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 아닌 것을 공부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결국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쫓아간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를 통하여 신학 세계 이론들이에요. 헛된 철학, 헛된 신학,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신학의 최고의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학문을 많이 가, 옆 동네에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저 예수, 저 엉터리,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가요 이 학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학식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바울은 자기 옆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데 살면서도. 예. 그 정도로 지식이 뭐가 돼 있었어요? 교만이 아구까지 찼었어요. 예. 누가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이 땅에다 묻어진 시간에서 학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바울같이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걸 많이 배워버렸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많이 배워도 돌아올 수 있는 바울 같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가 못 돌아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헛된 속임수 철학 모든 건 누구를 초점이 아니냐면 이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야 할 생명인데, 저 생명이 로마서 8장 12절에 가보니까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11절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생명이 내한테 온 겁니까?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물을 누가 저 마시라고 갖다 떠났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물을 떠다 놨는데 내가 이 물을 지금 먹지도 않고 먹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내용물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먹었다고 하면 다 쏟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쏟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물을 뭐 한 사람요? 떠다 놓은 사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안에 이 내용물이 내한테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으면 이 내용물이 왔다고 지금 믿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11장 3절부터 바울이 뭘 얘기하면 뱀이라고 얘기해. 뱀. 그거는 이미 말씀에서 빗나간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요,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일로 사용을 하고 막 성경을 가지고 막 그냥 복 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나 막 차 사고 싶어요, 이거 소망 이루어주세요, 성경 가지고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건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준 거라고 또 쏟고 그냥 막 감사하게 복채를 또 교회에다 드리지. 그럼 복마전에 마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 합니까? 불교 신자들 그래 안 합니까요? 불교 신자는 그러면 뭐 가서 그냥 부처한테 그냥 공을 들이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아이들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여러분이 영분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답은 똑같이 다 망한 짓을 한 거예요. 부처한테 빌어도 망할 짓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복음도 모르고 그런 거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이 구했다면 그 자체도 역시 망할 짓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성경을 빗나가면 그런 거 하면 누가 뱀이 찾아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뱀이 눈에 보이게 찾아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보이지 않게. 뭘로 찾아와요? 성경 가지고 찾아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이 안에 내용물을 담은 걸 모르는 이상은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찾아와 이와를 미혹해 하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을 깨끗함 여기서 다 부패시켜 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믿으면 말이야 예수님 안에 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거는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그래야 그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안에 있는 큰 유리가, 이 도자기가 제 안에 왔다고 믿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이 안에 있는 물이 제 안으로 와야 돼. 그죠? 예. 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이런 구분도 안 되게 막 무대뽀로 막 무식하게 그냥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가지고 오만 막 복맞음만 만드는 거예요. 예? 돈, 명예, 권세 이것만 쫓아가는 거고, 막 그냥 교회도 하면요 사람만 모으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냥 막 교회를 또 키우려고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다 일반이야, 복음이 없으면요. 예. 그런 것처럼 보세요. 이 뱀이 찾아와서 왜 뱀이 찾아와요? 말씀에서 뭐가 되면? 빗나가면. 예. 성경을 잘 모르면 내가 다 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뱀에게 당하고 있고, 불교 이름으로 베개를 당하고 있고, 다 똑같은 일반이야, 여러분. 그 위에 배우는 종교의 세계는. 자, 그래서 미혹해 하죠. 이 둘이 부패시키면 사제. 이렇게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예수 믿는 자들이야? 이건 다른 예수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지금 보세요.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뭐예요? 영.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무슨 복음? 이거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받았다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성경의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져야만이 여러분이 그나마 성경에 있는 예수를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제 얘기가 전혀 다른 쪽에서 들려오면 여러분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아주 큰 어떤 좀 큰 한 몇천 단위가 넘는 교회 목회자가 은퇴를 해서 그 은퇴금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산 게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산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을 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길래 그 사모가 교회를 하지 못하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구원 못 받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럽디다.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제 밤새도록 그 얘기 듣자마자 몸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전화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을 말했고 사모님께서 그걸 정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강하게 주님이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하게 하냔 말이야. 자기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을 정말 잘못 알면 다른 예수 믿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고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진실은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아주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고 진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려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은 노력 안 하고 값 안 지불해도요 갖다가 그냥 미혹시킬 수가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복음은 잘 용납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각오를 해야 돼. 죽기를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저는 이제 죽기를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경진 목사님 살려주면 제가 죽기를 각오한다고 해. 죽음을 내가 담보해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더니 약속 지켜야겠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잘못된 것에서는 그냥 빨려 들어가지만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 건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가짜 예수는요 교회만 크게 세우고요 한 서너 명 넘어뜨리고 병 고치면 지금 우리 여기서 요 며칠 전에 우리 김창훈씨 사형선고하는 간암 환자가 일주일 만에 저렇게 병원에 대한민국 삼성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냥 입장이 곤란했지요. 지금 길병원에 그 의사가 저한테 2번이나 지금 죽는다고 나한테 그랬던 사람이 지금 35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갈 때 45인데 35에 지금 자기 자력으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사들도 할 말 없어요 지금요. 하나는 길병원에 하나는 삼성의료원이야. 요 세계는 전부 다 신의 세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만나서 말씀에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보고 무서우면 그것도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다 없어집니다. 안개처럼. 오래 가도 못해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예. 이 하나님.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뭐 누구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 시작될 때가 있어요. 요한이 잡혔다.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가봐. 왜 요한이 잡혀야 되는지 보라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돼 있죠. 여기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예요? 요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요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이런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 교회 가서 자꾸 배우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엉뚱한 걸 배우러 가지 말고요. 뭐 복 받는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려고 여러분이 망하는데. 예.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면 고린도서 1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고린도후서는 1장 20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뭐가 돼요? 예수 안에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이거 되게 되어 있다니까. 예. 정말 제가 안전뱅이 눈먼 소경 다 오라 그러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만 제가 그 사람 안에 복음 전해서 집어넣기만 하면요, 내일 모레 죽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 제가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립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와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냥 살아나 버려요. 제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에 쫓아가니까 말씀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계속 뱀이, 예. 누가복음 4장 6절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 써먹을 만한 자, 예, 자기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냥 그 뭐 장관, 국회의원, 뭐 교수들, 의사들 다 그냥 변호사들 그룹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야, 지적인 교회라 그러고 제일 망하는 교회가 그 자리야. 예. 그러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데서 복음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지. 예. 뭐서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잖아 지금요. 저기 요한일서 2장 16, 15절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로 나왔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야. 이게 어디서 빗나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빗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에서 여러분요, 빼앗겨서 종신토록 우리의 몸은 뱀에게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뱀이 여러분이 우리 몸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딱 잡고 있잖아요. 저기에 돈, 명예, 권세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예. 여기에서 자유한 자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런 곳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저런 곳에서 자유한 저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요, 누릴 것은요, 여러분보다 제가 최고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한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요,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교회를,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바로 선택해서 바른 교회로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인생의 그거는 최고의 여러분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곧 이제 계시록 13장부터 보니까 여러분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 하나 제대로 만날 것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것이 한두 군데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가야, 진짜 성경의 교회를 가야 성경을 가르친다니까. 엉뚱할 가르치지 않고요. 예. 성경이 뭔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런 한 절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이게 성경을, 이 교회 가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 선택해서 가셔야 된다니까, 이제는. 예?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여러분 콩나물 얘기하고 무 얘기하고 나중에는 고추로 마치는 그런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지금요. 예.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게. 교회가. 이것 따라. 그래서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런 거 전부 다 성경이에요. 이거는 계집종을 내어 쫓아라고 하죠.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 어디다 가두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 이런 거를 한 자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가서 알고 와야 된다니까. 한 말씀이라도 듣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제 안 돌아가면 곧 어떻게 되는 거 보시라니까, 여러분. 곧 요셉의 7년 풍년이 시작될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한자라도 배우고 와야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가봐. 예. 우리 성도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야. 이거 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누구 예수.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야. 그 다음 밑으로 또 쭉 내려가니까 누구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걸 알려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경고를 하죠. 베드로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편지에도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여러분요 이 성경은 참으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66권을 제가 10권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요? 예. 66권으로 볼 게 뭐가 있어요? 10권이에요 10권. 우리 총회 오면 10권으로 공부하잖아 지금. 이게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들어있지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었어요? 억지로 갖다가 지금 끼워 맞추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8절 마지막 장 가서 이 말씀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곧 재앙 시대가 오는데요. 이 재앙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의 7년 풍년을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요셉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그 가운데 교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이 재앙은 여러분에게 그냥 와버려요. 이제는 지금 우리 김창훈 씨가 내일 모레 죽는 가나 말기로서 당장 죽을 사람으로 판명받고 저를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나서 지금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분은 정말 재앙이 축복이 되어버렸어.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복음을 만나 저렇게 된 것처럼. 그 교회의 선택을 하고 사람을 누구를 만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바로 아느냐, 정말 이거는 내가 내 혼의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내가 재앙 시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장난을 많이 쳤죠. 엉뚱한 거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그냥 소망 비정 4차원 5차원 오만 거짓말쟁이들 다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이 뱀으로부터 그냥 배우였어.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게요. 예. 그 경륜이 지나가고 마지막 고린도서 1장 28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올라가 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여기 한 절 올라가 보면 이 기록을 통하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택할 때는 이제 인봉한 말씀이 나와야만이 돼요. 그 말씀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또 인봉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사람 시대들이었어요. 큰 산 시대였죠.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인봉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저는 큰 교회를 안 하잖아요.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50만 명 할 수 있는 교회도 제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성경이 무너질 때 왔어요. 그 안에서 무너뜨려야만이 복음을 듣고 나옵니다. 예. 율법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율법교회는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 세웠고, 마지막 이 제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세운 게 율법교회예요. 그게 지금 복음 없이 지금 이 인봉되었을 때 교회가 그냥 약 한 500년 역사도 안 되죠. 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된 개신교의 시대가 그렇게 되면서 약 사실 개신교가 확장된 것은 한 50년 역사 채 안 갖고 있어요. 50년 만에 다 끝난 거예요. 그만큼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지만 여기에 이자들에게 악한 것들 택해가지고 여러분요 이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계시록 5장 1절에 인봉된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봉함한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다시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감추었던 이게 나와야 돼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 해놔라. 예, 요 봉함이 되어 있는 요 내용이 나오면 그래 봉함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받는 자를 마지막 끝부분을 보니까 전부 다 약한 자들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약하고 목회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 나가다 그냥 쫄딱하고 요런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덜청조 가운데 이사야가 6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언제 13절에 가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마지막 때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인봉한 것이 다시 돌아올 때는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안 죽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살면서 어쩌면 계시록 9장 6절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예. 마지막 때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때는 죽지도 않아요. 예. 살아있는 채로 불구덩에 들어갈 자가 있고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계시록 창세기 6장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인데 폐기한 이 땅에 6장 3절에서 먼저 무슨 얘기하고 왔어요? 인생 몇 년 시대? 120년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보험사들이 120년 내놨잖아요. 예? 110세 120세 다 내놨잖아 지금 보험회사에서. 인생 몇 년 시대? 120년 시대. 이때가 언제냐? 이미 11절에 내려가면 이때는요 폐기한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폐기한 땅, 온 땅이 하나님의 강포가 가득한 땅. 12절에 가보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강한 땅이에요. 모든 땅이다. 땅이 뭔데요? 우리 몸이야. 우리 몸. 흙의 몸이잖아. 우리 몸이요. 흙으로 만든 몸이잖아. 우리가.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장으로 아구까지 다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영적 부유와 육적 부유를 누리고 싶으면요 복음만 넣으세요. 예. 복음만 넣으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 정말 참 복음을 만나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 지금 제가 이게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 복음을 그 사람 저한테 한 10시간만 정말 자기가 시간 내서 진짜 진지하게 들으면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서 그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늘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 부유함이 아니고 영적 부유함과 함께 나타난 육적 부유함이에요. 이 유지가 항상 여러분 레벨이 맞아야지. 육적 부유함이 많고 영적 부유함이 적으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돈이 가도 엉뚱한 데 쓰거든 그 사람은요. 이 레벨이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혈과 회개한 땅이 아까 6장 3절 인생 몇 년 시대? 지금 그런 시대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여러분 교회에서 들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선택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없이 맨날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 얘기하고 맨날 여러분요 기존적인 예배 틀에서 못 벗어나면 이사야가 52장에 얘기했잖아 여러분요. 가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때부터는 이제 시온이야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입어라.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요. 이 아름다운 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니까 누구의 옷이에요? 가봐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누구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의 옷이야 이게. 이게 없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재앙시대에 그 목회자하고 같이 갈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가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 교회 선택도 잘해야 되고 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때가 왔어요.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고자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다른 성경 가르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가르친 자들. 그리고 인봉되었을 때 성경을 선배들에게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 예. 이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혀버려요. 전부 다. 그러면 그 거짓 선자가 세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가 잡힐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같은 일반이야. 같이 잡아버려요.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산채로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 가서 누구든지 누구도 해당이 다 됩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무슨 나무에서요? 생명나무 이 자체에서요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또 좌와 우가 있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이 세계 그 그림자로 가르쳐 줬던 건데 어떤 사람은 전해주면 바로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비밀을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요게 왜 이럴까요? 인봉된 말씀을 너무 복음이 없을 때 성경을 많이 지식으로 공부한 자들이에요. 안 듣는 자들. 그런데 듣는 자들은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안 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이 음성을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인봉한 말씀을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이제는 이 내용을 드러내세요. 이제는 보세요. 자, 또 저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에 던지오게 되어 거기는 그 거짓 선지자도 뭐합니다? 함께 세적도로 밤낮 괴로움을 이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갈 거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2장 10절도 한번 가봐요. 22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말하되 이제 이 책의 무슨 말씀이요?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뭐 하지 말라. 이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 마가복음 1장 아까 14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이해해 보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된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14절에 가니까 누가 잡혔어요? 자, 세례 요한에 잡히면 이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누구였어요?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면 이게 이제 인봉된 말씀이 나오는 거다 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보니까 갈릴리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이방상이야, 이방상. 갈릴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가봐. 여기서 갈릴리 오셨다는 이 예수님 뭐냐? 여기서 서브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자, 갈릴리들이요.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요 세 개가 여러분, 납달리하고요, 누굽니까요? 서브론의 이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합한체의 비밀과 단지파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안에 실제로 첩의시로 들어간 이 납달리 세계가, 서브론 세계가 이 땅은 하늘과 땅이란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계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 갈릴리는 누구의 상이다?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 이방을 갈릴리라고 두고 본다면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자, 이방의 이 갈릴리들에게 예수님이 잡힌 후 갈릴리에 왔다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이 마지막 날이야, 지금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바로 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여러분 다 배설돼 버려요. 예. 죽을 병이 있어도 살아난다니까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이게 어떻게 갈릴리에 오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8절에 가보니까 누구에게 이걸 증거해놨어요? 아브라함에게 증거해놔. 아브라함에게.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한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전해놨어요? 아브라함 안에 복음을 전해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복음을 전하는 아들, 이방인의 아들이 누군데요? 이삭이야, 이삭. 이삭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된 아들이야.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인봉이 되었다. 이 마지막 끝날, 아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끝날 때야 말이래. 그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이 에레미야는 23장을 통하여 20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보면 에레미야가 23장 20절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 에호바 엘로힘의 세계하고 예호바의 세계 여러분 다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점이 뭐다? 그렇죠? 여기 여호와는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다가 너희가 말일에 뭐한다? 말일에 뭐한다고요? 뭘 완전하게 깨닫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요, 성경. 말씀을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이 말씀을 이렇게 만나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게 아니고 완성시키면서 그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얘기했어요.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키면 망하고 율법은 깨달아야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다 율법교회가 인봉한 말씀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부 다 율법을 깨닫게 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서 그러면 구원을 시키고 있어요? 망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는 거야. 깨닫고 난 다음에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여기서 완성돼 가요. 율법에 기록된 바는 늘 신이라. 요게 이제 율법을 깨달아야 요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이 완성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깨달은 자들이죠. 아, 그러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행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받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해줄 때도 역시 너희가 이제 나의 명한대로 곧 나의 뭐다? 친구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한 자? 받은 자. 이 말씀을 받은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15절에 가보니까 누구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뭐라고 했다? 친구. 그 이유가 뭐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혼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혼의 치유가 안 되면 저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먼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형상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란 이 땅이라는 성분을 통하여 지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생혼이에요, 생혼. 예.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영이 아니고 생령이 아니고 생혼이에요. 그런데 이 생혼은 굉장한 영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하고는 다릅니다. 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걸 여러분 그래 킹제임스를 다 보시고 그 히브리어도 봐봐. 여기 전부 다 여러분 혼으로 됐죠. 그죠? 생혼, 혼은 혼인데 무슨 혼?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냥 혼이 아니고. 그런데 이 흙으로 그 몸을 지었는데 1장 2절에 올라가 봐. 이 몸이 어떤 이 흙이 어떤 상태로 나를 지었는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자, 2장 7절에 이 흙으로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몸을 만들 때 이 흙이 아주 깨끗한 흙이었어요? 아니면 혼돈의 흙이었어요? 혼돈의 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다 썩은 그냥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면요 그 좋은 맛이 납니까? 안 나요. 진짜 신선한 그 야채와 재료를 가져야 요리도 제맛이 나죠. 그런데 이미 우리의 흙이 1장 2절의 흙이 이 혼돈의 흙이로 2장 7절로 가보니까 이 흙이 우리의 몸이야. 그럼 온전할까요? 안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사라는 세계에서요. 이 40만 년의 시간이 가면서 이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는 생혼이에요. 지금 제가 생혼을 치료해야 한다 그래요. 혼을 치유한다 그래요. 자, 이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혼이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생혼의 확장을 만나게 되고 지식의 확장이 되어져 가요.
이거는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할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말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8절이라는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들한테 이 확장이 돼야 돼. 지식이 확장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지식이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생혼이 혼이 치유가 안 되면 이거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해당된 상황이 일단 바운드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요. 왜? 인생 120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인봉된 말씀도 들어야 안 들어요? 이 시대에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생 120년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내 이 시대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오는 거? 왕권은 뭔데요? 왕권은 저건 자녀예요. 자녀들이에요. 저 왕권은 아들들이라니까. 마다들고 나타난 아들들의 세계예요. 저게. 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 할 자들이 있어요? 볼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혼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 생혼이 확장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지식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여러분요, 이게 대화가 돼야지. 한 사람은 여러분 중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영어로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해요. 일단은 말을 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가 이성적 모든 관계와 교제와 모든 걸 해서 잘 발전시켜야 결혼하잖아. 그죠요? 예. 그러면 말이라는 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볼 자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거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계속 이제는 알아가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알려주는 게 교회에다가, 에베소서 1장 가봐 여러분요, 17절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글씨가요, 이게 글자가 이게 온영들이에요 지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온영들이에요. 예. 확장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만나게 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김장호 씨가 내일 모레 당장 죽는다는 게 치유가 됐다면 그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설명을 못하지만 신의 세계로 됐다. 그죠? 최경재 목사님이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걸 막, 야 오늘은 요렇게 내가 요렇게 됐다고 설명을 못하지만 그 신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신의 세계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지금의 지식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지식 가지고, 이 혼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 2장 19절의 지식은 돼야 돼. 가봐요.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9절의 지식이 보세요. 이게 아담의 지식이 혼의 지식이 이 정도예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 각종 새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이게 놀라운 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다 이끌고 왔는데, 아담의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대로 다 돼버렸는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중에 바다의 생물 100가지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예. 원영이 형제 그 꽃 식물 세계 한 100가지 지금 얘기해봐. 아니 그 지식까지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알았어? 놀라운 일이잖아. 그죠? 예.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저렇게 된 건데, 이제는 더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 지식이 우리가 확장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식이 확장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혼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유가 돼져야 돼. 예. 이게 이제 치유가 되면서 우리가 이게 지식이 확장이 되져 가는데,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될수록요, 이게 이 지식의 세계가 엄청난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26절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요. 이사야가. 자, 읽어보세요.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할 것이다. 요게 지금 남았다. 그래,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설명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다니까. 본래대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11장이 넘어가면 11장에 가면 11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본래대로 회복이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그러면 돼. 이새의 줄기에서.
이세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룻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하면 돼. 그럼 그 엄청난 지식이 확장돼 우리가. 그래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 한 가지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저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서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요 혈통의 사람입니다. 예. 이 혈통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거 못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니까 본래대로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는요. 영이단 말이에요. 영. 이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위에? 누구 위에요? 바로 여러분 마다들고 나타난 아들 위에 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자분들 여자 아닙니다. 이제 전부 다 아들로 여기셔야 돼. 하나님 이 여종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돼요. 왜? 유업은 여자는 없어요. 하나도. 아들만 유업을 받아요. 예. 그런데 여자가 완전한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 저는 완전한 여자에서 완전한 아들로 간 거예요. 인류는 모두가 다 여자입니다. 예. 다 여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남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자라서 이제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 얘기하고 내려가잖아. 바울이 영의 법을 통하여서 이런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마지막 누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아니고 복수야. 복수. 예. 그러니까 29절에 가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놓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 그렇죠. 맏아들은 누가 맏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과 함께 나타난 복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나셔야 되고 거듭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리아까지 청년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혼이 치유가 돼서 여러분이 이거 지식이 확장이 되셔야 돼. 예, 그 지식이 확장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좀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제가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 뿐이에요. 예. 이런 모든 세계가 출애굽기 31장 3절 같은 데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걸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얘기해놨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31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뭐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하여 그에게 전부 다 확장의 싱을 주고 35장도 가봐. 35장 31절도 가보면 이게 다 그런 얘기.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들이라니까. 35장 30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할 것이다. 누굽니까요? 맏아들과 나타난 누구들이에요? 딸이야 아들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해당 안 됩니까? 어떻게 해당됩니까? 아들이 되면 해당돼. 그 여자가 어떻게 아들이 되냐 말이야. 그러면 그런 과정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자로 시작되어져서 아들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요.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뭐였어요? 뼈였잖아요. 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뭘로 대신 채웠어요? 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성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출발이 여기서 안 되면 다 가짜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한 이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왕상 3장도 가봐. 왕상 3장 12절에도 보면 구약에도 이런 걸 왜 흔적을 계속 우리에게 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지. 지혜롭고 총명한 말의 세계, 마음의 세계,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누굽니까요? 맏아들과 나타난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말일입니다 여러분. 예, 끝때. 그래서 말라기가 1장 11절에서 마지막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남겨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누구 민족 중에서 이게 일어난다? 이방 민족 중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이방 갈릴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하려면 일단 이제 혼의 치유와 함께 여러분이 이 지식이 확장이 돼야 돼. 그렇죠? 이건 그냥 성령이 사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 사역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자가 있어요. 이방 민족 중에 이 이름이 크게 될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은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무슨 소유로 삼았어요? 예, 이 사람도 이제 마다저가 나타난 아들들이니까 무슨 소유예요? 예, 이건 특별 소유야. 이 특별 소유라는 것은 어떤 게 특별 소유냐 하면, 남자가 여자가 전부 다 인류는 여자로 깨달아져야 돼요. 예, 여자는 여자로 의미를 알아야 되고, 남자인 저는 여자로 가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살로 대신 준 그 죽음을 통하여 뼈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과 물로 거듭나야 돼.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아요, 여자가 남자를 낳아요. 인류 딱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요게 돼야 돼. 그러면 모두가 다, 저도 여자고 여러분도 다 여자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라고 했지 언제 예수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못된 것들은 그 이름을 또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거짓말 땡 시켜놓고, 그 다음 맨날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이러고, 그냥 그게 영접한 겁니까? 뭐 영접하라고 해놨어요? 언제 예수라고 해놨어요? 그 이름이라고 해놨지. 이게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김창호 씨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다가 이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는 거는 진짜 특별 소유예요, 저 사람은요. 저분은 저보다 더 특자가 붙은 사람이야. 나는 특자 하나가 붙었지만 저 사람은 특자가 한 개 더 붙은 사람이라니까. 예. 극히 드문 사람이에요. 정말 저런 분들 진짜 극히 드문 사람입니다. 예. 그 외에는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야고보서 1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 뭐가 된 믿음이어야 돼요? 행한 믿음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다 나아져야 된다니까. 그 야고보서 2장 18절에 가니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할 때 여기서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음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망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닌데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은 요 믿음에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이제 요 믿음, 율법을 믿고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요 믿음은 이제 행함의 믿음을 시키는 것이 그 이름을 영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밖에 모르고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 세례는 알긴 알았어요. 성령 세례도 다 엉터리야, 지금요. 방언하면 성령 세례래. 은사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았대. 그건 은사라고, 영의 은사라고 얘기했지. 언제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까? 영의 은사와 성령 세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믿음은 행함을 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다 뭐 한 믿음이야? 예수만 믿은 믿음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영접할 믿음의 행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행함이 뭐가 믿음 행함입니까? 내가 날 때부터 본질이 에베소서 2장 3절의 사람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행함이 돼요. 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흙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흙이 되고 창세기 3장에 가서 왜 이게 죽을 간으로 변하고 이것이 3장 14절에 종식도록 마귀, 이걸 다 알아야 여러분이 이 세계를 믿음의 행함이 된다니까. 예. 그 내용을 모르면 믿음의 행함이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다 이 본질상 이걸 모르는데 무슨 내가 믿음의 행함이 돼? 시편 51편 5절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믿음의 행함이 돼요? 믿음의 행함은 바로 내가 모친 죄악 중에 태어난 저 몸을 해결하는 게 믿음의 행함이야.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 행함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 행함이 뭔가? 무슨 몸을 벗는 게 믿음 행함이요? 옛사람을 벗는 게 믿음 행함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믿음 행함이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옛사람 벗었습니까? 거짓말에 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이 들려오는 자는 그나마 여러분 인봉대에 있을 때 성경을 좀 덜 배워서 여러분이 다행이지만, 인봉대에 있을 때 성경을 너무 많이 내가 배워가지고 지식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망할 지식이야 그건.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 그 눈은 가려버려요. 그 지식의 교만 때문에. 지식의 교만 때문에 가려버린다니까. 3절 여기 보면 결국은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게 되고, 이 복음을 가린 자는 4장 4절에 가니까 누구냐? 이 세상 신이야. 이 세상 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 옛사람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아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뭐예요? 이거부터 시켜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그러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뭘로 보일 것이다? 행함으로 보일 것이다. 옆 밑에는 옛사람을 해결한 십자가에 살로 들어가서 뼈를 만난 자고, 위에 있는 믿음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그냥 살이 뭔지 뼈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 마구가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땅의 거잖아 여러분. 땅의 축복, 땅의 누림, 땅에서 잘 풀리는 거, 망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한 걸 주님이 더 잘 알아. 주님이 더 잘 아는데 내가 주nin 걸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마귀가 주nin 걸 누리고 있잖아 지금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구분이 안 되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준 걸로 할렐루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지, 이 마귀 새끼들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줬더냐 그러면서 너희 애비 그 누구다? 마귀가 너희 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내 것을 가지고 누려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돈 필요한 거, 건강 필요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이 우리를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부모로부터 받아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아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아까 야고보서 2장 19절 가봐요. 19절에 돌아가보면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 야고보도 역시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이 자기 형이니까 그냥 그리스도니까 그냥 한 자리 하려고 큰 소리 땡땡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냥 실망하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나는데 이걸 알았잖아요. 야고보도.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나도 우리 형 쫓아갈 때는 그런 것만 쫓아갔다. 그런데 육적인 내 형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보니까 이게 십자가 후에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건 하늘과 땅이다. 이걸 지금 설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 있는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영접시키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사실은 귀신 믿음입니다. 예, 그게 귀신이 준 믿음이에요. 귀신이 주는 믿음은 뭘 주로 가르쳐요? 육체의 정욕? 한목의 정욕? 그거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 그놈이 누구이기 때문에? 대장. 그게 딱 대장하고 있거든 지금요. 예. 그래서 그 원리예요. 그게 전부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왜?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귀신은. 옛사람이 없잖아. 귀신이 어떻게 몸이 있어야 옛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깨달아서
그 믿음의 행함을 십자가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돈과 명예의 권세를 잡고 무조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못하게 하고, 무슨 믿음? 귀신 지 믿음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혼의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세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4절이 그 기한이 찰 때가 있습니다. 이 기한이 항상 가는 게 아니에요. 찹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이방의 구원이 왕의 상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왕의 상을 보여준 거야. 예. 왜?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에레미야가 유대 왕들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전부 다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대 왕들 이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왕이요, 유대 왕들이요, 살아나려면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난다고 했더니 이치로 안 맞죠, 우리하고. 그 국가에서 싸우다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지 어떻게 그 왕에게 가서 복종하라 그럽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는 상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예. 이 세계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이 하늘의 상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가 있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임박하죠. 이 나라가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는 이 부분에 다니엘이 이 부분을 느부갓네살 첫째 꿈에 얘기해줄 때 이걸 언급해버렸어요. 여호왕의 때에 하나님 한 나라를 채운다. 지금이 여호왕의 때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전 세계를 활보하고 있어요. 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이 세계를 통해 경제를 다 지금 묶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하루아침에 깡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 겁니다. 그래서 요 한 나라를 요때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뭐합니까? 멸하고 영원히 서요. 예.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시대에 인생 120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있는 교회 가서 성경을 바로 알아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그치?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이 그 예배가 정말 로마서 12장 1절이 되는 예배를 확인하고 드리셔야 돼. 예. 무슨 예배? 말로만 산제사에 그 앞에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 뭐요? 몸을.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걸 설명이 안 된 예배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제사? 예. 요게 돼야 돼. 요걸 이해를 하셔야. 이 제사가 없으면, 이 몸의 비밀이 없으면 예. 거짓말이야 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배우고 알아서, 목사님이라고 해서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도록 해놨습니다. 예, 양이면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도 뭘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하더라?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성경을 정말 바로 아시고 이 100일의 여정 안에 있는 정말 혼의 치유까지 여러분이 다 받으셔서 생혼의 확장이 되는 그런 지식의 풍부한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복음의 어떤 정인으로 땅끝까지 이 전도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산 어떤 예배가 늘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시는 그러한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